15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렸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 인연이 없다면 이 생에서 만날 수 없다. 우리가 반려동물과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 곁에 온 동물이 아니라 무수한 윤회를 거쳐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이자 영적 스승인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적 관점에서 반려동물과의 인연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반려동물과 맺는 인연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인연입니다. 전생의 가족이었던 영혼이 동물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 곁에 온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경북 안동에 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고양이 한 마리가 집 앞에 나타났는데 그 고양이가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하던 습관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가져다 주고 할머니가 우울할 때면 무릎에 앉아 가르랑거렸죠. 심지어 남편이 즐겨 앉던 의자에만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친구나 동반자 인연입니다. 전생에 깊은 우정을 나눴던 영혼들이 다시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반려동물들은 주인의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마치 말이 통하는 것처럼 소통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직장인은 입양한 반려견이 자신의 우울증을 완전히 치료해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 집에 돌아올 때면 그 아이가 미리 알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울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줬다고 합니다. 마치 괜찮다, 내가 여기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은혜를 갚는 인연입니다. 전생에 우리가 베푼 자비에 보답하기 위해 온 경우입니다. 인과경에는 한 번의 자비로운 행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한 수의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산에서 다친 고라니를 치료했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40년이 지나 개원한 병원에 한 마리의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개는 병원 문 앞에서 매일 환자들을 맞이하며 불안해하는 동물들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의 치료를 돕는 조수 같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업보를 함께
소화하는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진 빚이나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업을 정화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때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대구의 한 가정에서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반려견을 돌보며 가족 모두가 자비심을 배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그 아이를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고 하더군요. 5번째 수행을 돕는 인연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보살의 마음으로 온 경우입니다. 이런 반려동물들은 주인이 불교 수행을 할 때 특별한 반응을 보이거나 수행에 장애가 되는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바꿔주곤 합니다. 경주의 한 불자님은 반려묘가 자신의 수행 리듬을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4시마다 그 고양이가 깨워서 함께 불경을 읽게 되었고 화를 내려고 하면 고양이가 무릎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켜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정진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인연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첫 만남에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리움 또는 바로 이 아이다라는 직감적 확신이 들죠. 화엄경에서는 진정한 인연은 마음으로 먼저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교감입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영적 소통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때로 보이는 비범한 행동들입니다. 일반적인 동물의 행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혜로운 판단이나 신비한 능력을 보이곤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거나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내거나 주인의 마음을 읽는 것 같은 행동들이죠. 인천의 한 할아버지는 반려견이 자신의 심장병 발작을 3번이나 미리 알려줘서 생명을 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개가 전생의 아들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소중한 인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존중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펫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온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반려동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반려동물을 보며 고마워, 너 덕분에 오늘도 사랑을 배운다고 말해보세요. 그 아이 역시 우리의 진심을 알아챌 것입니다. 둘째, 업보를 함께 소화한다는 관점입니다. 때로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 행동을 할 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광주의 한 보살님은 반려견의 분리불안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집착심을 발견하고 놓아버리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수행의 점검도구로 활용하기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우리가 화나고 불안하면 아이들도 예민해지고, 평온하고 자비로우면 아이들도 안정됩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를 점검해 보세요. 훌륭한 수행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별 또한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무상경에서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무상함을 깊이 체험하고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웁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영원한 사랑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의 발원문, 오늘 하루도 이 아이와 함께 자비와 지혜를 기르겠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비심 명상, 반려동물과 함께 앉아서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발언하세요. 염불수행, 아이가 아프거나 불안해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집니다. 공덕 회향, 선행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을 반려동물과 함께 나누며 이 공덕으로 우리 모두도 부처가 되기를이라고 발언하세요. 창원의 한 불자님은 매일 저녁 반려묘와 함께 10분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고양이도 자연스럽게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고 하더군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된 것이죠. 반려동물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원망하지 않고 가난해도 떠나지 않고 늙어도 변함없이 사랑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오직 현재에만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사랑에만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선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편견도 계산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우리의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도 부처님의 본성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불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길고양이, 잠깐 돌봐주는 유기견, 오랫동안 함께하는 반려동물까지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뒤에는 무수한 세월에 걸친 인연의 실이 얽혀 있는 것이죠. 전남 여수의 한 보살님은 해변에서 다친 갈매기를 치료해서 바다로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로 매년 같은 시기에 갈매기 떼가 그 보살님 집 앞바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감사 인사를 하러 오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아이의 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혹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친숙함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 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반려동물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큰 축복이야. 비록 말은 통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분명히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라. 그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 우리의 반려동물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고 모든 경험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느꼈던 신비한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에게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합자